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였냐면 말씀이 신부들만이 해석하고 읽을 수 있었던 말씀을 우리와 같은 평신도들에게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누군가 피 흘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손에 직접 와닿은 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1517년 전에 어땠냐? 우리는 말씀을 읽거나 해석하는 것 자체가 죄였어요. 안 돼요. 그러면 신부들은 예배 때 뭐 했냐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어주는 거에 불과했지 오늘날 같이 설교나 뭐 이렇게 해서 해설이나 설명을 해주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성경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성경 꿰뚫어 읽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왔다는 그거에 우리가 감동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한 주 집에서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좋은 게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펴서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는 칼빈, 루터, 멜랑이톤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어요. 왜요? 신부의 전유물이었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왜 목사님 성경 꿰뚫어 읽기라고 했나요? 그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듣는 게 이제 대부분일 수 있고 또 CTS라든지 뭐 이렇게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쭉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지 않으니까 설교 있을 때마다 그 부분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듣고 마니까 말씀의 전체를 우리가 꿰뚫지를 못해요. 그럼 이단은 뭐를 하는 거냐? 이단은 이미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도구마, 교리로 이 말씀을 꿰뚫어 버렸어요. 그래서 꿰뚫은 사람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자기네가 아는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이용하니까 우리는 영락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우리가 창세기 레위기까지 구약에서 했었는데 신약에서 요한계시록부터 이제 쭉 할 거예요, 매달.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먹고 읽고 듣는 일들을 직접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그 큰 숲을 저는 그려주는 일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산을 보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무슨 나무가 있고 이렇게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산의 모양새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양새를. 그래서 그게 숲인데 그 숲의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꿰뚫어 읽기를 하는 목적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마가복음이라든지 저자가 이거를 써서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가 간파하게 되면 말씀을 읽고 따라가는데 많이 수월해져요. 그래서 숲을 그리는 일로서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저자예요. 사도 요한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서, 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의 형제로 이렇게 일명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요한이에요. 요한.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한번 펴놓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중 아멘 아멘. 그러니까 1절에 그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여기에 벌써 이단들이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 무슨 문선명 뭐 조셉 피플, 뭐 마릴 성도 그런 사람들 자기의 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계시라고 우리한테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 결국은 가보면 뭐냐면 자기네 식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것을 여러분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다는 의미예요. 이게 감춰놓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시는 감춰진 거를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친히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1장 1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고 그의 천사에게 왔어요. 그 표시해 놓으세요. 그의 천사. 그 다음에 요한의 종들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요한의 종들. 그러면 요한의 종들이라고 왜 얘기했냐? 이 요한 계시록은 개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이 성경이 나 개인에게 줬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권면하고 소망 주려고 줬다고 생각하는데 요한의 종들은 다른 말로 뭐냐면 교회에게 줬어요. 교회 공동체에게.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게 중요합니다. 계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때가 되면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19장 10절 또 거기 쭉쭉쭉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완벽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했다고 이야기해요. 사도 요한이. 그런가 하면 22장에 가면 내가 전한 이 계시 외에는 더하거나 뺄 것이 이제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계시록 자체만으로 이미 완벽한 계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계시는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계시도 받습니다. 예언도 합니다. 방언도 합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자기의 신령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과 이 66권 외의 이야기라면 그것은 거짓된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계시의 그러면 목적은 뭐냐? 거기 여러분 보세요.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계시는 완성된 거예요. 이걸로 완성됐는데 3절에 이 계시록을 쓰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묵시문학 상징과 그림으로 그려진 이 어려운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주신 목적은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읽고 듣고 지키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에게 읽고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볼까요? 듣는데 익숙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꼭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읽는 거를 안 해요. 읽는 거를. 읽지 않으면 내 거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에 따라 몇 장 몇 절 스마트폰 가지고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런 내 말씀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오늘날 방송 매체가 좋은 이점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관심을 빼앗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읽지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어폰으로 뭐 많이 듣고 주워 담긴 하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목적처럼 꿰뚫어서 한 줄로 깨질 못해요. 아, 그 목사님 말씀 좋다, 누구 특강 좋다, 이거는 단편적으로 우리가 계속 뭐 하는 거라서 할 수 있는데 듣는 건 되는데 읽는 게 안 돼요. 여러분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읽는 거는 가만히 보면 시간이 2배, 3배 더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집사님? 이거 읽어야지 마음 먹지만 저 자신도 아침에 출근해서 이거부터 읽는다고 하는데 어려울 때가 있어요. 2배, 3배. 근데 듣는 건 어때요? 뭐 라디오로 듣든 뭘로 듣든 듣는 건 또 자유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을 듣는 것으로만 익숙해요. 근데 듣는 게 여기로 내려오려면 읽어야 돼요. 그래야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야지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키는 자는 지키게 하려고 첫 번째 줬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을 주시려고. 세 번째는 뭐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는 때가 가까움을 알게 하려고. 우리 하라민의 김미숙 집사님 때가 가까운 것 같으세요? 그런 거 언제 느끼세요? 예. 세상 돌아가는 게. 네. 저는 저 자신을 봐도 참 뭐냐면 이렇게 과거의 목회자상 하면 이런 거 있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제가 죽으려고 막 해도 잘 죽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야, 목회자도 이렇게 죽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웠나 보다. 그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세련된 말씀 듣고 그렇게 좋은 방송 매체도 있고 듣고 읽고 많이 하는데도 잘 안 죽어요. 그런 거 보면 야, 마지막 때 가까웠나 보다.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렵지가 않아요. 1장 8절까지는 서문에 해당해요. 서문. 누구에게 왜 이 편지를 쓰고 인사하게 됐는지 인사글에 해당해요. 그러면 본문은 1장 9절부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절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내가 보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몬 4대 빌라델피아에서 7 교회에게 편지를 쓴 그 목적 수신들이 이렇게 22장 5절까지 되어 있고요. 마지막 결론이 또 22장 8절부터. 그래서 세 개의 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양갈식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예로 한 가지만 드리는데 1장 3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저기 22장으로 끝나는 22장 한번 보세요. 22장에 가면 양갈식이라는 건 뭐냐면 앞뒤가 똑같이 다시 재구성된다는 얘기인데 22장 7절 22장 7절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걸 뒤에서 또 한 번 언급하는 구조로 양괄식으로 돼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2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1장 3절의 내용이 다시 언급되어 있어요. 복을 주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장 3절은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계시록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고정관념을 좀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 계시록이 계속 어려운 책으로만 남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을 자꾸 회피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동안 전통교회로 기성교회가 내려오면서 가장 많이 전하지 않은 게 계시록이에요. 심지어는 목사인데
일평생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은 내용이 계시록이에요. 왜요? 그동안 이 계시록을 잘못 이야기하면 2단으로 몰린다, 3단으로 몰린다 해서 계시록을 취급하지 않는 사이에 누가 이 계시록을 가지고 나왔냐면 2단의 교주들이 계시록,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내가 밝히 보여주겠다. 이래서 2단들이 새하늘 새 땅을 먼저 보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하면서 두 가지의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어요? 너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우리가 자꾸 어렵다는 것은 내가 감히 손도 댈 수 없고 해석 잘못하면 큰일 날고 저 7뿔, 저 7촛대 저게 뭔지 그 세세한 디테일한 것에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자체를 읽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묵상하지 않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영광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와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해석학적으로는 여기에도 오늘 나오겠지만 뭐 누구 학자에 따라 어떻게 다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공통 분모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기본 전제로 이해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서로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그냥 맡겨두는 게 이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두 번째, 고정관념 넘어서야 되는데 두 번째 뭐라고 됐냐면 왜곡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잘못된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어요. 뒤에 하겠지만 많은 영화, 소설의 내용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막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것들을 묘사해서 너무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갔어요. 그래서 잘못된 그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재앙과 심판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서운 심판과 재앙의 책이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는 있지만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의도는 무서움을 주거나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단들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역이용하는 자꾸 두려워하고 무섭게.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이 얼마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성장을 주고 믿음을 지킨 성도와 교회에게 주는 축복의 메시지인지 우리가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다시 봐야지 요한계시록이 보여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 번째 보면 그런 내용 있죠. 우주적 종말에 관한 책이다. 자꾸 이 요한계시록은 다른 거 없고 죽은 후에 가는 종말에만 관한 책이다. 이것도 틀리다는 걸 제가 써놓은 거예요. 세 번째, 휴거론에 관한 거다. 휴거론. 언제 몇 월 며칠에 다미선교에 그 삼각산에 예수가 오늘 시대를 보니까 막 험악하게 돌아가는데 곧 온다 그러니까 집 팔고 다 모이세요. 그래서 한때 1900년대, 90년대에 어떻게 해요? 다미선교 이장님 목사를 따라서 특별히 아름답고 가정 잘 지키던 주부들이 처자식 남편 다 버리고 재산까지 몰래 정리해서 삼각산으로 올라갔던 사건이에요. 잘못된 휴거로 요한계시록을 이용해서 그래서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데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간다. 그러면서 이것을 읽고 많은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냐? 도피주의적 영성. 그걸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조기천 집사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세상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될 때 있어요. 믿음 가지고 살 때. 그럼 때로는 아유 저기 하나님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알 텐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죠. 네, 있어요. 여기까지가 정상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정상인데 어떤 사람은 에휴 이 세상은 다 악의 덩어리야. 악의 덩어리야. 악의 아유 저 사람들하고 뭘 손을 잡고 사랑해. 아니야. 그러면서 혼자 자꾸 자기 자신을 고립하면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 산으로 자꾸 가려고. 산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그래서 혼자 산에 가면 아무 죄도 없는 곳에 가면 사람 부딪히지 않을까 죄 더러운 거 안 보고 그냥 나만 깨끗하게 살다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달랑 무슨 로켓 타고 하늘로 뿅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상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계시록에만 집착하는 과잉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계시록은요, 종말에 대해서 말하지만 중요한 건 거기 현재라는 단어 써있어요. 항상 현재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지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왜 종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만 이 종말은 현재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맞이할 수 있는 종말이지 그냥 빨리 아유 마지막 때가 와서 나 빨리 죽어서 그냥 아버지 품에 가야지 이런 종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현재를 살면서도 땅에서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하늘 땅 교회처럼 현재를 충실하게 살면서 종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한테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미래의 영광이 어떻게 펼쳐질 건지 우리한테 보고 그 승리를 가지고 현재를 잘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빨리 그냥 이 땅은 다 없어지고 그냥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한 것도 없으니까 거기에 가자, 이렇게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지만 승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어때요? 악이 있고 여기에는 불의가 있고 말이 되지 않는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세월호가 그런 거예요. 세월호.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핍박 속에 말 안 되는 불의 속에서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야지 종말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냐? 저항하는 공동체로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현재를 살아가라고. 그럼 저항이 무슨 말인지 뭐 좌파가 되라는 얘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 세 번째 보니까 극단적인 계시록을 통해서 자꾸 도피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책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무슨 암호 정도를 푸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묵시문학은 에스겔서나 구약에도 다니엘서 핍박받던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언어, 내부인의 언어로 자기의 신앙들을 이야기하는데 문제 한번 내볼게요. 우리 이수건 집사님,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읽기는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쓰여진 시대에 이 계시록을 읽는 사람은 우리보다 어떨까요? 이걸 이해하는 폭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지금 개불. 우리가 관망에서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안 살 수도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그 당시에 쓰여진 상황 속에 정황 속에 살아가던 그들이 오늘 상징과 그림과 묵시의 형태로 이걸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암호를 푸냐고 더 바쁘고 어려운데 그 당시 교회 공동체는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보다 빨리 이해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묵시문학을 읽는 우리가 왜 어렵냐? 계속 상징과 묵시 문학, 묵시라는 것은 드러내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계시가 보여주는 거지만 자기들 내부인의 언어로 감춰진 자기들만 알 수 있도록, 로마 사람들은 모르도록 사용했기 때문에 상징의 방법을 썼기 때문에 오늘 우리한테 어려운 거예요. 우리만 무슨 얘기인지 알지?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암호 푸는 것으로 이유하는. 그래서 목사님들도 만나면 옛날 목사님들 뭐 설교도 제가 여러 개 다 이거 준비하는 거 들어봤어요. 계속 일곱 촛대가 뭐냐에 더 관심 많고 어디로 옮겨졌냐, 심지어는 거기서 말하는 그 동방이 우리다 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한국에 이제
구세주가 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가 안 꺼져요. 축구 때만 아마 그랬나 본데. 그 당시 요한계시록 축구 생각 못 하는데 우리 지금 축구도 해야 되고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시문학이 뭔지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네 번째 보세요. 세속적 묵시문학이 있고 기독교적 묵시문학이 있는데 악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속적인 묵시문학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상에 대해서만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이원론적인 세상.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긴 지금 악이 아주 그냥 그래서 지연이도 저렇게 귀엽고 저렇게 해맑은 우리 지연이 안에도 악만 있어가지고 쟤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 이러고서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이게 세속적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비관적으로 살아가 있었습니다. 4번에 보면. 그래서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재 많은 세상 이곳은 내 집이 아니네 이런 거. 옛날 어르신들이 생각했던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마틴 루터가 두 도성이 있다고 하나님의 도성과 세속의 도성 이원론적으로 생각했던 그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상이 우리에게도 그래서 듀얼리즘 이원론적으로 그래서 교회만 깨끗하고 이 밖에 나가는 순간은 다 더러운 것 성도들만 깨끗해서 구원받아야 되고 막 밖에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아이고 빨리 여기 안 들어오면 니들이 지옥 가는 거지 뭐 내가 지금 전도하려고 그랬는데도 말 안 들으면 아니 네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 넘겨서요. 그러면 기독교적 묵시문학은 뭐냐? 미래를 향해서만 아니라 왜 미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가의 질문을 던지고 현재 살아가는 오늘을 재조정해서 재구성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뭘로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세속적 묵시문학은 이겁니다. 현재는 아무 살 필요가 없는 거야. 공백기로 들어. 공백기로. 그리고 빨리 이거는 없어지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진짜 삶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고백 많이 하시면 이 세속적 묵시문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적 묵시문학은 뭐냐면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동그라미. 현재를 공백기로 두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현재를 공백기가 아니라 제대로 살아가게끔 해준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뭐냐면 정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 삶을 그냥 공백기로 없어도 되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최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공의, 죄로 서로 얼룩져서 가득 차 있지만 세상과 담쌓고 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마지막 승리 그거를 가지고 현재로 돌아와서 현재 일어나는 악과 부조리 사단의 번세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그 고난을 뚫고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가라고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저항공로지. 나가서 데모하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정 안에서 살기 어려워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들이 나에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다. 이 시간을 믿음으로 왜요? 요한계시록은 악의 세력이 있는데 그 악을 조종하는 게 뭐냐면 사단의 세력이라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재할 건데 그 승리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그 승리를 맛봤다면 다시 돌아와서 현재적인 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거지. 오늘 이 시간은 나 아무것도 소용없어. 얼른 빨리 다 정리하고 빨리 새하늘 새 땅 돼가지고 그냥 내가 공중에 들림당해서 거기 가서는 우스갯소리지만 다시 태어나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냐 했더니 남자들이 그래도 퍼센트가 좀 높고요. 여자들은 뭐 거의 그러니까 남자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이 땅에서 여자를 너무 부려먹으니까 여자분들이 다시 태어나고 천국 가면 나는 내 남편 뭐 같은 어디에서 만나서 여기서 또 만났네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론 이 요한계시록을 알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1분 1초의 시간을 최선의 삶을 다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계시록이 말하는 현재적 삶이란 무엇이냐면, 곧 중요합니다.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현존하는 통치 방식에 항거하는 담대한 저항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무슨 정치가 막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사도 요한이 맘모섬에 붙들려가서 귀양을 살면서 죽기까지, 요 전에 야고보와 같은 사람이 벌써 순교하거든요. 그리고 90년에서 95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럼 벌써 예수님이 33년에 마치시고 60년 뒤에 이게 쓰여져 있는데, 그때는 누구냐?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아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뭐 네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도 누구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주는 누구밖에 없냐면 황제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나에게 참된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귀하기 때문에 너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도미티안 황제가 막 사자밥, 사람 믿는 사람 죽이고 하고 자기에게만 주로,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갖되 조건이 있어요. 황제를 숭배하라는 건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타협하겠다는데 초대 교회, 예수의 정신으로 시작된 교회는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내가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타협할 수 있는데, 이 유일신 신앙이었던 초대 교회는 우리의 주, 나의 삶의 로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분만을 고집하다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현존한 통치 방식에 대해서 항거하라고 할 때 현존하는 통치 방법은 뭐냐면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하라는 건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악의 세력, 지금 로마가 이들을 괴롭히는 세력 같지만 사실은 그 뒤를 조종하는 게 누구냐면 악의 세력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악의 세력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현존하는 통치에 대해서 항거하라고 저항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도 썩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가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계속적으로 예수 신앙, 예수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거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두 번째 우리의 현재 모습을 외적으로는 초라해요.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 악을 정복하신 하나님, 어린 양이 오셔서 반드시 새하늘 새 땅을 내실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어때요? 계속 자기의 권력 앞에 굴복하고 믿는 자도, 지금 우리 시대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믿는다는 게 완전히 뭐 저 아래 낙동강 오리알 됐어요. 물론 우리의 잘못이지만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이야기해도 교회 다닌 사람을 먼저 비판하고 위에다 놓으려고 하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신 차려서 잘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는 성도는 뭐냐면 똑같이 비판의 입장에만 앉아서 살려고 그래요. 본인이 정말 이 시대에 어떻게 썩고 더 죽어야 되는지 교회가 이런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꾸 건강한 교회, 건강한 뭐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본인은 그 자리에서 빠져서 누구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고 핍박해요.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의 믿음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돼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와 이단들은 전체적인 문맥은 모른 채 상징적인 해석에 초점에 맞추어 설교하고 가르치게 한다는 거예요. 666 이게 뭐냐? 또 뭐 열불, 아마겟돈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런 것만 가지고 논쟁거리를 만들어요. 우리 강세루라 원체를 여기 계시지만 직장 생활할 때 어느 날 2단 교육 1년에 한 번씩 제가 꼭 하는데 왔어요.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간증이 지금도 생각나요. 같이 직장 근무하시는 분이 뭐요? 자꾸 우리 교회 좋으니까 말씀 들으러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찰님이 아니 우리 교회도 좋아요. 우리 교회도 좋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분이 이렇게 거래를 성사하냐면 그래 좋아. 그럼 내가 너네 하늘땅교회 가줄 테니까 너가 일단 우리 교회 한번 그러면 와줄 수 있어? 싫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권찰님이 아하 이거는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유혹하는 것을 하고 본인이 깨닫고 난 가지도 않고 내 교회만 가겠다고 거절했다. 그런 대부분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구원파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666 또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문자적인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면 1인당 100명 이상 전도해야지 곧 종말이 오는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다 버리고 말끔히 차려입고 애들은 그냥 어디다 맡기고 뭐 다 하고 100명을 채워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중국, 필리핀스 전 사방에 있는데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나라에서도 1등 해야 돼요. 그럼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열심은 우리가 부럽지만 잘못된 열심을 전혀 부러워할 게 못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주의 교회는 저항 공동체가 되어 현실 속에 초라해지지 말고 궁극적인 승리를 향해 달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핍박과 유혹이 옵니다. 황제를 숭배하면 부와 명예를 주지만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유혹을 이겨내고 그 유혹을 저항할 수 있고 끝까지 어린 양의 길을 선택해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와 교회는 현실을 책임 있게 감당하고 끝까지 악의 세력에 대항하고 한 거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궁극적인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보는 삶까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격려요, 위로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항이 무엇인가? 아까 저항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공동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주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게 줬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회람해서 성도들 앞에 같이 펼쳐서 읽어보도록 오늘 이 편지 7교회에게 주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저항하라는 건데 저항은 두 세력 속의 교회가 저항하면서 살아가라는 건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방식과 저항 공동체가 걸어가야 되는 그 방식. 그래서 세상이 아까 말하는 그 방식은 뭐냐면 거기 여러분 7번 보세요. 구속적 폭력의 방식을 자꾸 취해요. 이건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선이라고 가정해놓고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괜찮고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막 이용하고 사람을 속이고 해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게 세상 구속의 방식, 폭력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런 방식이 정당화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사단이 계속 이것이 맞다고 우리에게 유혹해 온다니까요. 그러면 저항 공동체는 뭐냐? 거기 여러분 중요합니다. 구속적 사랑의 방식.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적 사랑의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저항하는데 그 저항이 힘과 권력으로 세상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항하고 구속, 리뎀션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폭력으로 자기의 선을 이루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공동체로서 저항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세상이 통치하는 방식을 저항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이 싸움, 자녀 양육하다 보면 얼마나 내 말 한마디에 자녀들을 복종시키려고 폭력적인 말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이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하면 그냥 아이들이 말 못하고 다 그렇게 우리가 자라온 거예요. 우리 세대 다. 때론 그것도 안 되면 지게작대기에 맞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저기 위에서 언덕 위에서 돌을 막 던져가지고 안 맞으려고 도망가는데 등대기를 그냥 돌이 와가지고 맞추면 그거 맞고 울면서 도망갔던 게 바로 이 목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어머니가 다윗이야. 도망 안 맞으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그냥 차라리 아마 한 길을 택해서 그때부터 가는 법 배웠으면 안 맞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화가 나니까 자갈도를 한 번에 10개씩 막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폭력의 방식으로 우리를 자꾸 구속하려고 하는 게 세상이고 사랑은 이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항하지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저항해야지 승리한다. 여러분 개인이 신앙을 지키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쓰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저항하라는 거예요. 작게는 교회가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잘 지켜야지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 하늘땅 교회 공동체도 건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탁 모여서 은혜 받고 또 흩어지면 파송받은 게 가정이죠. 그 가정에서 또 열심히 살아내서 사랑의 방식으로 자꾸 살아가는 공동체. 자, 계시록은 한 개인에게 주는 필요나 위로의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세상 방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이 책은 캠벨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처럼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서 같이 읽혀지던 회람되었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줍니다. 나만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만 그냥 막 이걸 간직한 그런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내에 누구라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래서 저녁마다 우리가 1번으로 누굴 기도하냐면 교회 나오시다 미끄러지신 분들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청년 또 결혼식도 가는데 다 미끄러진 자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우리는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교회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늘 아니라고 저는 얘기해요. 그 안에 예수의 심장 그 보혈이 피가 우리도 그렇고 그도 흐르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방식은 세상의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말없이 계속 받던지 안 받던지 사랑을 보여줘. 그러나 내 사랑이니까 너 받아라고 하면 그것도 폭력이 돼요. 그냥 가랑비 접도 계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8번. 교회는 저항 공동체에서 또 동그라미 표시해 놓으세요. 대안 공동체입니다. 얼터너티브 커뮤니티라는 건데 이 얼터너티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거 아니면 잇몸으로 하지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대안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말과 궁극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대안 공동체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 구원이 있냐 없냐 문제를 떠나서 교회 공동체에게 이 최후의 승리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의 길을 물론 현실의 교회 생활이 넉넉지 않고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힘들어도 어느 곳이든지 들어가야 돼요. 80만 가까운 가난한 성도가 있다는 게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깨워야 돼요. 그래 주일에 선생님이 저한테 주중에 문자를 서로 보냈어요. 교회를 뭐 여러 군데 다니시다가 오산에 2군데 정해서 하는데 지난주 첫 번째로 현재 교사신데 우리 교회를 방문하십니다. 가나다라 오산에 있는 홈페이지 다 찾아서 일일이 보면 얼마나 시간 걸리겠어요. 며칠을 그렇게 밤새서 했대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공통점은 교회 성장, 부흥, 사람 수 느는데 관심인데 딱 교회만, 두 교회만 공동체 중심의 주님 닮아가는 것에 이렇게 목표가 있구나 하는 걸 보고 첫 번째 우리 교회, 이번 주에 다른 교회 갔는데 뭐 그게 교회가 더 훌륭하면 그 교회에 이제 가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를 가지고 근데 이런 노력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내 신앙 내가 지킨다고 TV 보면서 그냥 하는 거는 스스로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공동체에게 주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할까 말까 했는데 지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몰트만의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와서 정말 참된 공동체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그러면 한번 가서 찾아봐라. 찾아보고 한두 개라도 있으면 와서 나한테 알려줘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막 가가지고 다녀보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너가 한 곳이라도 참된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해서 찾아냈다면 그 생각을 가지고 가는 너로 인해서 그 공동체는 깨질 거다라고 얘기해줬다. 무슨 이야기냐면 공동체는 완벽한 곳이 없어요. 목사가 만들어놓은 공동체도 완벽하지 않아요. 성도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 죄됨을 인정하고 서로 손에 손을 얹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거지. 이 세상에는 우리 공동체가 들소리 신문에 다음 주에 나요. 건강한 교회로 뽑혀서 전혀 우리 교회도 아직 멀었어요. 저가 보기에도 멀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멀었어요. 우리가 각 지체인데 우리가 서로 막 이런 게 있어요? 아직은 안 해요.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다른 교회보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우리도 멀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땅 가운데서 대한 유일한 공동체를 세웠지만 이 공동체는 완벽하기 때문에 유일한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서로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서로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가는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세상의 공동체는 어때요? 마음 안 맞으면 끝이에요. 동네에서 통반장 하기도 얼마나 어려운데요. 마음 안 맞으면 사람들이 그냥 다시는 같이 안 하죠. 세상 정치 보세요. 이 당했다 저 당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같이 붙고 가는 대한 공동체.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8번의 두 번째. 신앙인들의 내부인의 언어, 같이 정체성 위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려고 대한 공동체로 이 공동체를 주었다. 그래서 참 저도 여러분에게 고백해요. 제가 이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면 저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지금도 계속 저한테 뭐라고 저를 아끼면서 하냐면 이제 승질이 나는데 그런 목사는 만나기도 싫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목사 언제까지 그 시골 목회할 거야? 여기가 왜 시골이에요? 오산 신대. 내가 뭐 저기 장애자 원찰림네 밭에 하늘땅 농장에 가서 마늘 뜯고 뭐 이런 거 내가 얘기하니까 나를 완전 촌목사인 줄 알아. 제가 촌에 살면서 몸빼 나전이 있고 밤에는 또 내구선 제가 저 아파트도 신방 가고 그러는 목사인데 내가 매일 삽질하는 줄 알고 나보고 빨리 정리하고 수지 이상으로 올라와. 저를 아낀다는 분들이 그래요. 그 마음은 알지만 얼마나 세속적이냐고. 세속적. 그게 현혹될 수 있어요. 제가 이 자리를 지킨다고 생각하면 저도 못해요. 하나님 여기 있으라고 합니다. 또 함께 그래도 건강한 공동체를 향해 가자고 하는 성도가 있으니까 오늘 눈물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9번. 그렇다면 교회가 대안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가치는 예수님의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적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아까. 구속적 폭력의 방식이 아니라 구속적 사랑의 방식이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사랑의 방식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나도 그 삶을 추구하도록 나를 쳐서 복종할까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여야 됩니다.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늘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우리가 부부로 살아보면 알잖아요. 강세로라고 원찰리. 교회에서는 분명히 집에 가서 남편한테 잘하려고 했거든. 근데 그냥 저 사람하고 산지 벌써 15년이 넘어. 그래서 저 사람이 세탁기 좀 돌려달라는데 안 돌려주고 빨래 해달라는데 안 해주고 설거지 좀 안 하고 양말 뒤집어서 신고 그러죠. 그러면 같이 살기가 싫은데 밥도 해주기 싫은데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설거지 하다가 그릇 컵 저에게 깨면 해주기 싫어서 그랬지 또 이렇게 나오는데 예, 안 그래요. 우리 사랑의 방식으로 가까이 있는 내 주변 지금부터 여기서 살아가야지 우리는 정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10번 계시록은요 미래를 담고 있지만 중요합니다. 종말론에 동그라미 치세요.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열어봤더니 무슨 내용이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독론이고 교회 공동체에게 준 교회가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론에 관련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요한계시록의 저자 가장 유명합니다. 이필찬 우리 교수님은 자꾸 이단의 문제가 왜 생기냐? 이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으로만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종말론 외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교회론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기독론에 관한 게 요한계시록인데 자꾸 죽으면 어떤 하늘 펼쳐지는지 여기에만 관심 갖고 예 그날이 언제 펼쳐질까 뭐 이거에 우리의 관심이 다 있답니다. 그래서 예 중요하고요. 계시록 10번의 두 번째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풀어내는 방식은 어떤 명제적 틀, 논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내러티브 방식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내러티브 방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체로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체 안에는 11번 첫 번째에 상징, 그림,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동안 목사님들 그동안 다른 65권의 서신서 요한계시록 66권이니까 포함해서 65권은 뭐였냐면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명제적인 뭐라 그랬죠 이거를? 저기 두갈식이라 그랬죠? 두갈식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따라서 어떻게 살아라 라고 설교하거나 그동안 복음서가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림을 보여주고 이미지 상징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미괄식 귀납적 방법 끝에 가니까 아하 그렇구나 새하늘 새 땅이 이렇게 펼쳐질 거기 때문에 아가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내러티브적 방식으로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고 소통하는 데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기 때문에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전제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하나 둘 우리가 계속적인 설명을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내러티브적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번 전통적 방식은 전자의 명제적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라. 너 천국 가고 싶으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후자의 방식으로 상징, 그림, 이미지를 통해서 저항할 수 없도록 우리를 나가도록 내러티브적 방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논리적, 명령적으로 우리한테 설명하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줬으니까 너가 이제는 이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12번 더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아까 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는데 여러분 2장만 벌써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오죠? 7교회에서 칭찬받은 교회 두 교회 뭐예요? 서머나 교회하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 특징은 적은 능력이지만 그들은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였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2장, 3장 뭐 어떤 교회는 살았다음에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도 책망 듣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는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그렇게 교회에게 설명하고는 그러면 로마라고 하는 악이 있는데 그 악을 누가 조정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우리 지연이 지금 우리가 뭔가 악한 일을 하는데 이 악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악의 세력이 우리를 조정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게 되면 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도는 사건에 빠지지 말고 사건 뒤에 어떤 손이 있는지 늘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이 갈등 속에 뛰어들어서 내가 갈등을 만들고 있는지 내 영혼을 자세히 보게 되면 나를 불안케 하고 나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람을 미혹해 하고 미워하는 영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당신이 나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서로 잘잘못을 따지려고 논리적으로 자꾸 하는데 이러면 부부 우리가 살아봤지만 어때요? 더 큰 싸움만 나요. 논리는 다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무엇이 이것을 조정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정말 온전한 가정을 이루려면 이렇게 자녀가 말할 수 있어요. 엄마, 오늘 아침에 아빠랑 무슨 일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남편이 막 직장에서 와서 막 이렇게 투정을 부리고 아니 우리 집은 도대체 살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당신 오늘 직장에서 아유 부장님하고 무슨 일이 있었군요. 쉬어요. 이렇게. 왜요? 계속 로마라고 하는 그 사도 요한과 믿는 자를 핍박했던 그 세력은 단순히 로마가 아니다. 악의 세력이 그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19장에 가면 새하늘 새 땅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거라고 하는 큰 그림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악의 실체를 먼저 보여주고요. 폭로 방식으로 보여줌으로써 악의 무상함을 드러낸다는 거고요. 선의 세력의 궁극적 실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 보여줘요. 그러면서 거짓 세력에게 우리가 당하지 말고 반드시 이기라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1장 3절, 22장 7절. 다시 이렇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 첫 번째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책으로 우리가 고정관념을 바꿔서 읽기 시작해야 돼요. 세상에 막 아마겟돈 전쟁 막 영화 소설 이거에 빠져서 그때는 막 깜쪽같이 뭐 사람 뭐 다 죽고 막 이런 공포 말고 우리는 건강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야 돼요. 세상이 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미지는 계속 두려움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는 경외함으로 봐야 되는데 그분의 말을 하나라도 듣지 않으면 바로 그냥 즉각 그냥 미사일 쏴가지고 우리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상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은 두렵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의도는 기쁨과 소망과 승리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봐요.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심판도 있고 멸망도 있고 저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더 자세히 보았더니 무슨 이야기냐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에게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하고자 했던 사도 요한이 쓸 때의 의도가 있다고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한테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는데 이놈은 자꾸 엄마가 나한테 소리쳤잖아요. 엄마가 나 심부름 시켰잖아요. 이것만 본다고요. 아시겠죠? 의도가 중요해요. 의도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자꾸 심판해가지고 어떻게 너 아주 믿음 제대로 믿지 않으면 마지막에 너 국물도 없어 이런 게 아니다. 저항 공동체로서
미래에 대한 종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궁극적 승리를 봤다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가 더 중요한데 이 현재를 우리가 소망과 기쁨과 위로 속에서 고난과 핍박이 온다 그래도 그걸 믿음으로 뚫고서 나가서 신앙을 지켜서 약속하셨던 그 승리를 우리 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악은 외적으로는 위용도 있고 강해 보이지만 그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커튼 너머에 있는, 지금 저 커튼 너머는 보이진 않지만 커튼 너머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응시하고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말로 이 요한계시록이랍니다. 현재 내 삶이 보잘것없고 열심히 살아도 여전히 나은 건 없어 보여요. 세상적인 것으로 볼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커튼 너머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승리를 보도록 만들어낸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두려움의 실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실상의 실패를 보여줌으로 소망을 갖게 해주는 책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신앙이 번영 신학과 같은 허상에 빠져서 예수 잘 믿으면 너의 삶은 현재는 늘 그냥 시온의 대로 같이 쭉쭉 그냥 엄마가 기도하면 자녀가 무조건 1등하고 장학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번영 신학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믿는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해도 예수의 길만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요. 할렐루야. 네. 김미숙 집사님, 예수님 믿고 잘하지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하루에도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늘 그래요. 그러나 그거 왜 참아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기도 하고 인내도 하고. 히브리서 10장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큰 상을 얻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요?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약속을 얻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이 땅 가운데 사는데 그래서 인내도 필요하고 고통 가운데서 눈물도 우리가 흘리지만 그래도 굴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위로와 격려를 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짝퉁 희망이 아니라 진정한 희망,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14번 마지막. 제가 약속 잘 지키네요. 1시간 내에 진짜 끝내네요. 22권을. 계시록은 지구의 종말에 대한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차원으로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계속 이필찬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이단으로 가는 이유는 종말론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종말론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과 교회론과 관련된 책이구나라는 사실을 누가 다 모든 교회가 공감한다면 종말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한 디테일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이단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말론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가 아니라 보여주긴 하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다루고 있으나 예언적, 묵시적, 내러티브체의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을 미래 예언책으로만 이 요한계시록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종말을 향한 타임테이블로 마치 이것을 써놓은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느 날까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부터 어느 날은 마지막 막 전쟁과 기근이 있다가 어느 날에는 갑자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여기서 바로 그냥 공중에 들림을 받는 이런 정도의 타임테이블로 짜놓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또 현대적인 어떤 사건, 인물과 관련시켜서 무리하게 연결시켜서 마지막 때가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그랬어요? 얼마 전에 어떤 전도사가 12월 전쟁설 유포해서 마지막 종말이 가까웠다. 특별히 왜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 대한민국의 지금 지하에
땅굴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데 지금 있다는 거야. 곧 폭발한다. 그래서 목회자가 소위 공부하지 않은 목회자의 그 교회는 이거를 그대로 그 사람을 초청 강사로 불러가지고 오늘이라도 종말 온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이 다 정리하고 교회 문 걸어 잠그고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몰라요. 따뜻한 아시아, 베트남 막 이런 곳에 가 있다가 전쟁 잠잠해지면 돌아오겠다고 떠난 사람이 수천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을 악용해서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자세한 디테일은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셔서 듣고 적어도 오늘 요한계시록의 의도가 무엇인지 건강한 요한계시록 보기 균형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그래서 이런 거 아마겟돈 막 전쟁 중동 3차 전쟁이 아마겟돈 그것과 관련이 있다 해서 막 연관시킨다든지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종말이 드디어 왔다라고 막 유포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예언의 성격은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예언이 아니다.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방향 설정해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방향은 어디에서요?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들이 현재적인 여기에서. 그 교회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나부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온전한 공동체지 다 여기는 빨리 공백기로 두고 빨리 그냥 죽어서 하늘 그 땅에 가서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고요. 자, 요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 예수님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뭐 묻는 장면들이 그날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럼 물었더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너는 그거 알 바가 없다 라고 해요. 사도행전 1장 6절. 그러면 뭐라 그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야 되리라. 뭐 된다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성령은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했죠. 성령 충만함의 증거 첫 번째 뭐예요? 다이나마이트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완전히 어느 날 삶이 뒤집혀서 새로운 길을 가는 거 증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다이나믹 두 번째 뭐예요? 내게 날마다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일을 날마다 직장으로 나가고 아이를 위해 밥을 하고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날마다 있는 것도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나 언제 집 버리고 애들 버리고 나갈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 성령 충만하면 딱 삶이 바뀌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만. 그래서 다 목회자로 가는 거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이나믹.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꾸준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데 자꾸 종말론에 맞춰서 타임테이블로 이 요한계시록을 이용해서 1999년 이제 마지막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다 빨리 정리해서 뭐 차가 뭐 중요하고 집이 뭐 중요하고 지금 직장이 뭐 중요하냐 그래서 다 돈 가지고 교주한테 다 바치고 막 다미 선교 같은 경우 산으로 다 가버렸어요. 유병원 구원파 다 그 찔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현혹되지 마셔야 돼요. 이단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카피 인생으로 살지 마세요. 카피 인생으로 살지 않으려면 오리지널 진짜인 이 복음을 아는 일에 여러분 힘써야 돼요. 무슨 뭐 신천지가 뭐 이거 그냥 들려지는 얘기만 들어도 어느 정도는 다 알아요. 기쁜 소식 선교회가 뭐다. 그리고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거 예언할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면 타락밖에 없어요. 기독교가 333년에 그토록 믿음을 지키니까 어떤 정치적인 힘을 얻으려고 크리스찬들의 힘을 얻으려고 당시에 콘스탄스 대제가 기독교를 333년에 공인해버려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독교는 초대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기쁜 소식, 신천지, 문선명 다 공개적으로 가정교회다, 신천지교회다 간판까지 달고 이제는 노란 옷 입고 서울대 광장에 나와서 신천지가 우산 흔들면서 신천지예요 막 그래요. 여기 오산역에 예수왕권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 좋아합니다 하고 흰색만 입고 다녀. 거룩한 거하고 흰색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신학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전도사님 여기 안에 들어가면 그 성서 요한계시록하고 관련된 책이 몇 권 보이면 그냥 가져오세요. 그 추천해드리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줄 종말을 의식한 바른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미래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해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꾸 이거저거 알려고 할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하늘 땅 교회만 나오세요. 다른 거 예배 빠지지 말고.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자랑해서 뭐하지만 결코 그렇게 제가 늘 여러분 오면 여기 오전에 앉아 신학 공부하고 성경책 읽어요. 왜요? 바른 지식, 바른 건강한 신앙 가르치려고. 여러분 목회자가 되는 후에 성경책 읽고 신학책 공부하는 사람 많잖아요. 저 여기 수십 권 놓고 늘 오전에 다른 거 안 해요. 그거예요. 왜요? 무슨 뭐 공부 많이 해서 박사 되려는 것도 아니에요. 안 하면 밀린다는 거예요. 안 하면. 그럼 여기 오면 여러분이 그냥 때가 되면 이단 교육, 때가 되면 여러분 관계 훈련, 때가 되면 다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여러분 다 알차게 교육시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자꾸 빠지고 빼면 왜 우리 교회 안 하죠? 이렇게 돼요. 다 한다고 다 해요. 그렇게 안 하고서 어떻게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힘들어요. 지나가는 여자들 계속 아주 여자 차 세워놔요. 우리 교회 마당에. 왜 그러겠어요? 나 만나면 자꾸 나인데 잘생겼네. 현수막보다 잘생겼네. 이러면서 말 걸려 그래요. 아유 비웃으면 안 돼요. 집사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보죠? 그러면서 얼마 안 됐는데 왜 그러세요? 아유 교회 어려울 텐데 새벽에 와서 같이 기도할게요. 뭐예요? 이단이죠. 그럼 제가 뭐라 그런다고요? 어제까지 새벽 예배 있었는데 오늘부터 없어요. 내일부터. 그냥 섬기는 교회 가세요. 우리끼리 잘 지내거든요. 그리고 돌려버려요. 그럼 며칠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실물이 낫다 그러고 막 접근을 해요. 그거 낫다는 거 다 들었으면 나중에는요. CD 보여주면서 제가 정말 하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성도들 좀 만날 수 있는 제가 화를 버럭 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면 이 CD 좀 성도들에게 주로 와서 나눠줘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장난하냐?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개인을 위로하고 소망 주려고 이 요한계시록이 쓴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뭐요? 첫 번째 저항 공동체인 동시에 얼터너티브 대한 유일한 공동체로 교회에게 주신 말씀. 교회를 교회 중심으로 신앙 잘 해야 돼요. 그럼 마지막에는 정말 이 교회를 다 무너뜨릴 것 같아요. 교회 서로 못 믿게 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자꾸 진단해야 돼. 내 신앙이 미지근하고 그냥 뭐 교회 다니는 것도 의미 없이 그냥 뭐 예배도 이러면 그럼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계속 세우는 훈련을 하시길 원합니다.